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탄을 앞두고 마리아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크필드라는 동네에 빵집을 경영하는 독실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밀러라고 하는데 2017년도에 빵을 사러 온 동성애 부부가 웨딩 케이크를 주문하러 왔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신앙과 배치되는 신앙을 가진 부부가 주문을 하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미국에는 독실한 신자가 장사하는 가게에 들어가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을 벽에 걸어 놓습니다. We have a right to refuse to serve. 우리는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동성애자들이 자기들 결혼식 축하 케이크를 주문을 하는데 빵집 주인은 자기의 신앙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성애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차별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 동성애 부부도 빵집 주인을 즉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빵집 주인의 변호사는 고소에 맞서서 종교적 표현을 자유롭게 할 권리가 차별금지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사는 빵집 주인 밀러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빵집 주인은 종교적 믿음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빵집 주인 밀러 씨는 우리와 함께 기독교 세계관을 앞세워 거룩한 도시, 즉 홀리시티를 만드는 일과 차원 높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성애 부부는 실망스럽지만 놀라운 결과는 아닌 것은 우리의 호소가 다음번에는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주 퀄리티에서도 빵집을 운영하던 신자 잭 필립스 씨가 같은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필립스는 1,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6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오레곤주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빵집 주인 부부는 6년간의 소송 끝에 종교적 신념을 따랐을 뿐이다라는 판결을 내며 승소했습니다. We have a right to refuse to serve 라는 말 속에는 주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그 종교가 금기시하는 것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가 확보되어 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고 심지어 그런 자를 죽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공동번역에는 여자와 한 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든 남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할 병자들이며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행위를 계속하도록 권장하거나 장려해서도 안 되며 장사의 욕심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권고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충실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그리고 인류의 번성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역하며 기독교 세계관을 파괴하는 인류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파괴범입니다. 온 세계는 우리 조상들 선지자와 사도들과 후예인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빵집 주인이 가진 신앙을 본받아 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진 신앙을 사람이 만든 차별금지법보다 우선시하여 판결한 법조인들이 많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연말이 당도했습니다. 어제같이 시작한 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떻게 결산하려 합니까? 마리아를 생각하며 마무리를 합시다.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한센병자 이들을 섬기다가 일생을 바친 다미에는 죽기 전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타계하면서 비석에 남긴 말은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지인으로 알려진 중강성은 그의 묘비에 괜히 왔다 간다고 했습니다. 청병상씨의 묘비에는 어머님 심부름을 다 마치고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미셸 투르니에도 인생 예찬을 묘비에 내 그대를 찬양했더니 그대는 100배나 많은 것을 갚아 주었다. 고맙다. 나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부자요, 인기와 쾌락과 명예를 소유했던 금세기 최대의 스타였던 여배우 마릴린 몬로는 그녀의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종종 친구들에게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비교에서 분명히 나타난 본질적인 차이점은 보람, 가치의 기준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보람과 가치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과 눈물과 고독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동네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옛말에 난득호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인의 가운 제1호이기도 합니다. 바보가 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즉 똑똑한 사람이 똑똑함을 감추고 바보처럼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보가 바보처럼 살면 바보이지만 똑똑한 사람이 때로는 자기를 낮추고 아는 것을 감추고 바보처럼 처신하는 것이 진짜 천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총명함을 감추고 겸손을 보인다는 것이 어쩌면 성경이 강조하는 겸손일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자기 인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가치인 것 같습니다. 나의 총명함을 잠시 내려놓고 일보 뒤로 물러서서 처신하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칭찬과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알고 보니 내실이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사람들의 뿌리 없는 소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자들은 자신을 낮추는 난득호도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첫째, 마리아는 복받은 여자였습니다. 복을 물질에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실상이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였던 마리아는 돈이 없었고 가난하여 극빈자였습니다. 고향 나사렛은 팔레스틴 중에 가장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요셉은 목수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목수들이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고생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리아 역시 명예도 재물도 없었고 약혼자 요셉도 왕자의 후예이지만 몰락하여 유대인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하여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가정주부들의 소망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라는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기대하는 바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곁에는 항상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귀신 들린 헛소리치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들 예수에게서 들려오는 소문은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것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살인극이었습니다. 성장한 아들 예수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잔인무도하고 극악한 자를 죽이는 십자가 형태를 쥐고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친히 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선지자 시몬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고 비방을 듣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비수에 찔린 사람처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고생은 결혼 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복이 있도다. 헬란말로 마카리아, 영어로 blessing, 여인 중에 그대보다 복 있는 여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축복의 예언은 하나의 이유,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축복, 마카리아, 블레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생존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존재의 이유입니까? 그렇다면 무슨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불행과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으로 보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누렸던 축복의 원인을 알아보면 믿음이 원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믿은 헬라말로 피스티오 having believed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메시지가 마리아에게 전달된 때 믿었던 믿음이 지금도 똑같이 믿고 있다는 완료형입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은 그 여자, 헬라말로 호 피스티오 she who believed 라는 말은 천사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통고를 받고 의심 없이 믿었던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의미 없이 출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생물계의 미미한 존재라도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삶의 목적과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불신앙 때문일 것입니다. 믿은 여자는 다른 말로 맡긴다, commitment라는 말입니다. 결혼도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일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겠는데 아들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맡기겠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했습니다. 도대체 두 가지의 과정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그 첫째는 의심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은 것은 아닙니다. 남자를 모르는 내가 수태할 수 있는가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한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의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의심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신앙 세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거룩한 의심, holy suspicion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의 수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받아들이자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일반 상식적인 의심임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듣고 의심을 틀어버리고 초월적인 신앙으로 돌변했습니다. 의심을 넘어서는 신앙, 상식적인 의심임에도 이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믿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의심의 과정을 겪지 않는 신앙보다 의심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대답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둘째는 고난을 각오한 신앙입니다. 일반 상식을 초월한 삶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친구도 떠나고 취미생활도 달라지고 습관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합니다. 일평생 해왔던 손에 익은 일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믿음과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받아야 할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당시 정혼한 여자가 잉태를 하면 석사를 당해도 아무런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석사까지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 39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이르러 했습니다.
세체 180도 전환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 3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전달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39절에 나사렛에서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당할 수모와 고난을 생각하고 산중에 있는 친척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여, 모든 것을 맡긴 여자여, 신앙의 여자여, 친척 엘리사벳으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대는 믿음의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대가를 요구해도 나는 믿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소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다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고통을 넘어선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삶이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영에서 만족을 찾던 제가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때 소유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의 날이 보람이 있었다고 추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축복은 일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람에서 옵니다. 비록 고난과 괴로움에 있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바람직한 사역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 성탄의 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기까지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 가졌던 믿음을 생각하고 이것을 더 초월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출생하고 성령으로 살다가 인간이 최악으로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